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옆에 분들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 한국 신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한참 또 제 2번째 또 설날을 또 맞이하면서 또 우리 한인들이 또 우리가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가자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내용의 뭐 결단과 다짐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줄로 압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 어떻게 새해에 대한 다짐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영적 싸움터에 안 계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싸움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싸움터에 계시면은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죠. 우리의 관건은 영적 이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싸움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팁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돔의 족속들,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와 달리 아말렉 족속들은요 어려서부터 싸움의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말렉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영적 세력, 곧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처럼 사탄은 싸움에 능한 자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지칠 때에 열을 지어 가는 그들의 뒤에서부터 약한 자들부터 골라가지고 지친 자들, 피곤한 자들을 아주 치사하게 비열하게 공격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약한 틈을 전면 공격을 하지 않고 약한 틈을 노려서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아말렉 족속들의 비열한 그들의 공격을 보게 될 때 마찬가지로 사탄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는 우리의 항상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처질 때에 때를 잡아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허기지셨겠습니까? 그 틈을 사탄이 놓칠 수가 없죠. 주님께 나타나서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인간적으로의 육신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좋아합니다. 우리 약점을 항상 노리고 그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성을 잘 내는 성격이 또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포르노가 또 약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또 다양한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을 사탄이 항상 원하는데 사탄에게는 많은 약점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면 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무너진 사람들 보세요. 다 한 가지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탄이 뒤에 처지고 피곤해서 정말 힘들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뒤에 처진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때를 노려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뒤에 처지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뒤에 처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앞장서는 것이지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뒤에 처지지 마세요. 기도에 뒤에 처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도에 뒤에 처지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재미난 그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뒤에 처져서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건 조금 뒤에 처지셔도 기도만큼은 뒤에 처지지 마세요. 따르는 건 조금 좀 여러분들 뒤에 처져도 말씀만큼 뒤에 처지시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영적 전투가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절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뒤에 처지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이제 아말렉과 이제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갔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모세는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 모세의 말에 의하여 계속 그냥 밑에서 치열한 이 싸움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현실은 함께 가요. 기도와 현장은 함께 갑니다.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을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현장을 직면하는 것이지 현장을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현장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것이 기도와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쟁의 승패 결정적인 승리의 역할을 감당한 자는 저 산꼭대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 참 재미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 이것이 다 모세 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완전히 여기 그냥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이 손 드는 것을 이렇게 시편 28편 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얼마나 싸우면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랜 아말렉 족속들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분명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떤 성경에 손을 얹어 놓습니까? 링컨의 성경이에요.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백악관에 이 모든 강요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강요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해서.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이러는데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링컨의 기도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나는 미천하고 약하고 죄인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국민, 나의 군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대상이 저는 없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링컨의 겸손한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링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남북 정쟁의 승패가 링컨의 무릎의 기도에서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굳게 믿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의지했다가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 훗날 그의 인생 말년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의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비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제일 가장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 숫자에 비해서 선교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이세 교육도 나름대로 많이 힘써요. 많은 일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새벽 기도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금요 예배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말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목장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장 예배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시더라고요. 우리 금년에 금요 예배 다 참석하십시다. 금요 예배를 부흥케 하십시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목장님에 모이실 때 함께 운동을 좀 버리세요. 우리 금년에 힘써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우리 한번 참석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한번 나가 보시면은 얼마나 목장과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이 나라의 승패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의 손을 올린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갈 때는 그 옆에 감사하게도 아론과 훌이 있어가지고 모세의 처지는 팔을 받쳐줘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올려줬더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그 뉴저지에서요 올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김 목사 위해서 30년 동안 지금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알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셨구나. 또 저는요 교우들의 기도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제 팔을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도의 동역자가 없이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기도의 손 여러분들이 받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받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의 동역 없이는, 공동체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보게 되는데 5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신 거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도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선교지에서 밀려요. 얼마나 무서운 전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요. 교회가 기도로 동역하지 않으면은요 선교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이렇게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시자고요. 금년 한 해는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리리라. 내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론과 훌,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훌의 뜻은요 빛이에요. 빛은 성령이에요.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없습니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한 교회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손은 어떻게 여러분들 처진 상태에 기도에 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까?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함께 올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만능이고 기도가 승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혈육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떤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하늘에 있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따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뒤처진 밀린 내려간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선교지가 사는 은혜가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